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늘 막히는 것 같고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툭 무너지는 느낌 말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려 하면 꼭 어디선가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나타나고 마음이 편안해지려 하면 또 누군가가 흔들어 놓는 경험 해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운이 나빠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는 자리에서 피어나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곁에서 자신도 모르게 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 그 모습이 남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비슷하게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주변이 풍성해지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곁이 텅텅 비어갑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이웃이 안부를 묻고 오래된 친구가 연락을 해오는데 어떤 사람의 집 앞에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홀로 외로이 늙어가는 분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배움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배움이 적어도 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복이 안 온다고, 선하게 살려 하는데 억울한 일만 생긴다고, 주변 사람들이 왜 다들 멀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이 흘러들어올 문을 스스로 닫고 있는 것이니라. 오늘 이야기는 그 닫힌 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곁에서 혹은 우리 안에서 복을 막고 있는 모습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 문을 열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늦가을 단풍이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 아래 한 제자가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도 괴롭습니다. 제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마을에 한 어른이 계신데 그분은 평생 남의 험담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무시하셨습니다. 자식들도 결국 다 떠나고 지금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게 다 남 탓이라 하십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제 친한 벗이 있는데 그 벗은 뭔가 잘 풀리려 하면 꼭 남의 기운을 빼앗듯 험한 말을 하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늘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곁에 있으면 제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빠집니다. 잠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낙엽 하나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스승님, 이런 사람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가끔 저 자신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남을 흉보고, 저도 모르게 시기하고, 저도 모르게 제 욕심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스승님, 어찌해야 합니까? 이 마음을 어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 없이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꾸짖는 것도 가엾이 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고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한참 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저기 저 연못을 보아라. 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잔잔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저 연못에 날마다 돌을 던지면 어찌 되겠느냐? 물이 늘 흔들리고 결코 맑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니라.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돌과 같으니 남을 향해 던지는 말은 먼저 자신의 연못을 흔드느니라. 부처님께서 조용히 이어가셨습니다. 복을 막는 첫 번째 모습은 입이 독한 사람이니라. 남의 잘됨을 보고 깎아내리는 자, 뒤에서 험담을 일삼는 자,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흉을 보는 자,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느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토하는 것과 남을 갈기갈기 찢는 것은 다르느니라. 억울함은 흘려보낼 수 있느니라. 그러나 험담은 쌓이느니라.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말을 하기 전에 3번 물어보아라. 이 말이 참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따뜻한가? 이 셋 중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면 그 말은 삼켜야 하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도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밥상머리에서 이웃과 마주쳐서 전화통화 끝에 입이 독한 사람의 주변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느니라. 사람이 떠나면 정보도 떠나고 기회도 떠나고 복도 따라 떠나느니라. 말 한마디가 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느니라. 가을 햇살이 나무 사이로 가늘게 비쳐들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말을 조심하는 것만으로 복이 오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복을 막는 2번째 모습이 있느니라. 그것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니라. 받기만 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늘 받으려만 하느니라. 도움은 받으면서 감사를 모르고 인정은 받으려 하면서 남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은 받으려 하면서 먼저 주려 하지 않느니라. 이런 사람의 곁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지쳐가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에서 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잔치에 늘 와서 먹기만 하고 자리 정리는 하지 않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웃이 이사 올 때는 손 하나 보태지 않다가 자신이 이사할 때는 도움을 당연히 여기느니라.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는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식의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느니라. 스승님,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니라. 문제는 감사가 없는 받음이니라. 감사가 있는 자리에는 복이 머물고 감사가 없는 자리에서는 복이 등을 돌리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먼저 주어라. 먼저 안부를 물어라. 먼저 칭찬하여라. 먼저 고맙다 말하여라. 그 작은 먼저가 복의 물꼬를 트느니라.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받으려만 했는지, 얼마나 감사를 아꼈는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람의 손은 비어 보여도 결코 비지 않느니라. 나누는 사람의 것은 줄어드는 것 같아도 결코 줄지 않느니라. 이것이 복의 법도니라. 스승님, 저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주변에 늘 남과 비교하는 분이 있습니다. 남의 집이 더 크다. 남의 자식이 더 잘났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냐? 그런 말씀을 늘 하시는데 그것이 복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복을 막는 세 번째 모습이 그것이니라. 비교하며 사는 사람이니라. 비교는 왜 복을 막습니까? 비교하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느니라. 내 것은 늘 모자라 보이고 남의 것은 늘 풍성해 보이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니라. 남의 집 담 너머는 늘 푸르러 보이는 법이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을 보고 더 나아지려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쁜 것입니까?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마음과 남을 끌어내리는 비교는 다르느니라. 전자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요, 후자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니라. 스승님, 비교하는 마음을 어찌 다스립니까? 오늘 내게 있는 것을 세어보아라. 눈이 보이는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가? 오늘 밥 한 끼 먹었는가? 곁에 목소리 들을 사람이 있는가? 그것만으로도 이미 복받은 사람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비교는 감사를 앗아가느니라.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불평이 들어서고, 불평이 쌓이면 사람이 멀어지고, 사람이 멀어지면 복도 함께 멀어지느니라. 이 악순환을 끊는 열쇠는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비교하며 내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지가 서글프게 떠올랐습니다. 스승님,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까? 있느니라. 복을 막는 네 번째 모습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라. 의심이 많은 것이 나쁜 것입니까? 세상이 복잡한데 조심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과 의심은 다르느니라. 조심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요, 의심은 모든 것을 닫아버리는 것이니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찌 됩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려 해도 의심을 받느니라. 선의로 다가가도 속셈이 있다고 여기느니라. 좋은 기회가 와도 덫이 아닌가 경계하느니라. 그러는 사이에 기회는 지나가고 사람은 돌아서느니라. 제자가 중간에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실제로 세상에 나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느니라. 그러나 10사람 중 한 나쁜 사람 때문에 9사람의 선의까지 거부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어찌 판단합니까? 판단의 기준은 네 가지니라.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같은가? 오래 보아도 한결같은가? 내가 어려울 때 어찌하였는가? 나를 이용하려 하는가? 아니면 함께하려 하는가? 이 네 가지를 천천히 살피면 되느니라.
처음부터 닫을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활짝 열 필요도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잔잔하게 덧붙이셨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느니라. 혼자가 되면 도움도 없고 기회도 없고 위로도 없느니라. 복은 사람을 통해 오는 경우가 많으니라. 사람의 문을 닫으면 복의 문도 닫히느니라. 제자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멀리서 울고 지나갔습니다. 스승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습들, 그 모습이 전부 다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입도 독할 때가 있고, 받기만 할 때도 있고, 비교도 하고, 의심도 합니다. 저는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바로 5번째 모습이니라. 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을 막는 가장 깊은 모습은 스스로를 저주하는 사람이니라. 저주라니요? 나는 안 돼. 나는 복이 없어. 나는 늘 이 모양이야.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말이 스스로를 향한 저주니라. 남의 험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신을 향한 험담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작다 여기고, 스스로를 부족하다 여기고, 스스로는 복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하느니라. 그것이 가장 두꺼운 벽이니라. 남이 쌓은 벽은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스스로 쌓은 벽은 스스로 허물지 않으면 평생 그 안에 갇혀 있느니라. 어찌하면 그 벽을 허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을 하여라.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느니라.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느니라. 나는 귀한 사람이니라. 믿어지지 않아도 말하여라. 말이 먼저 길을 내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조용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문을 여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어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지 않느니라. 하루에 3번만 실천하여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눈 뜰 수 있음에 감사하여라. 그 감사가 하루의 문을 열어줄 것이니라. 낮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좋은 점 한 가지를 찾아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좋으니라.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그것이 비교와 의심의 눈을 바꾸는 연습이니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상처를 준 말이 있었는지 되돌아보아라. 있었다면 내일 고쳐라. 없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여라. 제자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하루 5분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군요. 그러하느니라. 위대한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느니라. 조용한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에서 오느니라. 씨앗이 심어질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꽃이 필 때는 모두가 알게 되느니라. 꾸준히 하면 정말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복이 달라지느니라. 늦가을 하늘이 조용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오늘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복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제가 얼마나 복의 문을 닫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이 독한 사람은 복을 막습니다. 말하기 전 참되고 필요하고 따뜻한지 3번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받기만 하는 사람은 복을 막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먼저 주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비교하며 사는 사람은 복을 막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을 세어 보십시오. 이미 복받은 분이십니다. 네 번째, 의심이 많은 사람은 복을 막습니다. 사람의 문을 열면 복의 문도 열립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를 저주하는 사람은 복을 막습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라고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작은 실천을 포기하는 사람은 복을 막습니다. 아침에 감사, 낮에 인정, 저녁에 되돌아봄. 이 3가지만 꾸준히 해 주십시오. 여러분, 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말 한마디, 마음 한 자락, 작은 감사 하나에서 복이 피어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억울한 날도, 외로운 날도, 막막한 날도 있겠지만, 그 모든 날들이 당신을 더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